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오늘 이미 예배 중에 19절의 말씀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고, 그래서 오늘은 20절에 있는 말씀처럼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자. 이러한 감사의 본문을 중심으로 추수감사주일 주제인 이 표어를 설교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온 마음, 온 뜻, 온 힘 다해 감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기독교의 3대의 큰 절기가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주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절, 부활주일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세상에 육신으로 오신 성탄절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오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추수감사주일이 되겠습니다. 맥주감사절, 오순절, 성령 강림절도 있지만은 이 부활절과 성탄절과 함께 3대 절기가 바로 오늘 하나님께 드리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1년에 모든 자신들의 신앙생활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해 왔지만 오늘은 더 특히 내 1년의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 감사로 고백하겠습니다 라는 뜻으로 드립니다. 물론 성경적인 근거는 성경에 수장절이라고 있습니다. 보통은 초막절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을 근거로 들고 있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 오늘날의 이집트죠, 430년 동안이나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우리는 36년 또는 35년 일본의 그 식민 지배를 받아서 힘들게 살아왔고, 그것으로 인해서 문화가 말살 직전까지 갔고, 언어도 공적으로는 일본말을 쓸 수밖에 없는, 그래서 모든 면에서 힘든 시간들, 그래서 우리가 해방될 줄 몰랐다, 그래서 나는 친일파를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35년에 36년에 그 시간들을 이겨내고 해방되었습니다. 그런데 매우 길었다고 보통 말씀하더라고요. 매우 긴 시간이었다, 힘든 시간이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30년이 아닌 100년이 아닌 430년을 이집트 안에서 노예처럼 살았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요셉의 인도로 많은 대우를 받고 또 많은 배려를 받고 함께 살아갔지만은 잠깐뿐이고 결국은 이집트 왕과 그 관리들의 지배하에 들어가서 헤어날 수 없는 쳇바퀴 돌듯이 자고 일어나도 희망이 없어요. 눈을 뜨면 하루 종일 또 노동을 해야 돼요. 노동이 끝나면 그 노동의 수익이 자기 것이 되지 않고 다 이집트 사람들 것이 되는 거예요. 먹을 양식도 부족해요.
내일은 달라질라나 눈을 뜨면 똑같은 일이 반복되니까 희망을 잃어버렸어요. 430년 되니까 희망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 이삭의 자손, 야곱의 자손을 한 번도 하나님의 눈에서 버린 적이 없어요. 항상 지켜보셨어요. 이름 없는 백성들이 신음소리를 내고 이집트 사람들에게 압박을 받을까 봐 조용하게 하나님께 구원의 기도를 드리는 것을 다 귀담아 들으셨어요. 작은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 기도들이 쉽게 응답으로 오지 않기 때문에, 변화된 환경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마음이 내려앉죠. 비전이 어디 있습니까? 똑같은 고난이 계속되는데 결국은 세웠던 비전도 무너져 버리죠. 어려운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작은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도와주리라, 구원시켜 주리라, 해방시켜 주리라 라고 처음부터 결심하신 거예요. 우리는 왜 빠르게 좋은 조건을 허락해 주지 않는가? 왜 자유를 빨리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는가? 하면서 불평불만하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기나 하는 건가? 하고 의심의 늪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이렇게 변하고 저렇게 변하고, 그리스의 옛날 나라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헬라입니다. 헬라 삐딱해갖고 이건지 저건지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처음부터 계속 변함이 없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죠. 그것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계속 지켜보시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합당한 때라고 여겨지는 그때에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가 볼 때 더디 가는 것 같고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할 때에도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그리고 오랫동안 그 사람이 느끼지 못할 정도로 양육하고 서포트해줬던 그 사람을 결국은 사용하시죠. 모세입니다. 모세는 자기가 사용될 줄을 전혀 알지 못했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가 태어날 때부터 그를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할 지도자로 이미 딱 정하신 거예요. 이방 세계를 예수의 이름으로 변화시키려고 하나님은 처음부터 바울을 택하신 거예요. 바울이 늦게 깨달았을 뿐이죠. 사람들은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예수를 만난 것으로 기억하고 있지만 바울은 고백하기를 내가 어머니 태숙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나를 이미 택정하셨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한 바가 있습니다. 430년 만에 해방시키셨죠. 10가지 재앙, 마지막에 1년 된 수컷 어린 양의 피를 좌우 문설주에 바르고 임방에 바르고 죽음의 사자가 왔을 때에 그 피를 바른 이스라엘 가정은 죽음이 임박하지 못하고 그를 넘어갔잖아요. 너물월에서 6월절입니다. 그 6월절은 그 430년 동안의 고통의 노예 생활을 청산하는 날이에요. 해방되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6월절을 하나님 앞에 온 민족이 감사하는 절기로 지킵니다. 우리는 당연한 듯 예배당을 드나들었고 그냥 습관처럼 교회 성전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렸고 기도를 드렸고 교제를 나눈 경험이 있습니다. 당연한 것이었기 때문에 감사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할 줄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찬양 가사 중에 있듯이 그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었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모든 것이 나는 당연한 건 줄 알았는데 지나고 보니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하는 찬양 가사도 있습니다. 부르고 싶지만 음이 맞지 않는 관계로 부를 수는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그리고 출애굽할 때 어느 바다를 건넜나요? 홍해를 건넜습니다. 홍해를 건너서 반대편 육지에 딱 들어간 날, 그날이 초실절입니다. 유월절을 지내고 안식일을 지내서 홍해바다를 건너서 저쪽편에 들어간 날이 초실절입니다. 안식 후 첫날 초실절입니다. 예수께서 유월절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다음날 안식일에 무덤에 계셨다가 그 다음날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초실절,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십니다. 초실이 뭡니까? 처음 열매거든요. 처음 열매를 하나님께 봉헌하고 감사하는 날이다. 그래서 초실절이거든요. 죽음의 험지에서 벗어나서 홍해를 건너 드디어 애굽의 터치를 받지 않는 광야에 들어갔다. 그날이 바로 초실절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죠. 그들은 할렐루야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초실절을 계속 지키면서 곡식 열매의 첫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를 고백했죠. 비록 작을지라도 클지라도. 생활이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한 달에 들어오는 수입이 모든 걸 다 빼는 것이 아니라 그냥 통째의 수입이 작을 때에 첫 열매를 그것을 전부 드리려는 것이 쉽지 않은 겁니다. 힘든 결심이죠. 그런데 예수를 믿고 직장 생활을 하든 사업장을 하든 어떤 형태로도 그날 그 달 하루 한 달에 수입이 생긴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기독교 신학에 와서는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구약에서는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신약에서는 그런 것이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구약성경에 기록되어 있을지라도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내 생애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라는 결심을 하신 분들도 많을 겁니다. 하도 오래돼서 얼마를 받았는지 모르겠지만은 조그만 개척교회에서 첫 월급을 받았습니다. 제가 20만 원인가 30만 원인가 기억이 되지 않습니다. 개척교회인데 한 10여 명이 잘 되지 않는 교회예요. 수입이 없는데도 목사님이, 제가 신학생 때인데 여러 가지 의미로 주셨겠죠. 너무너무 큰 돈이었어요, 저에게는. 그것을 받아서 고민하지 않고 그 다음 주에 그 받은 그대로 그냥 드렸어요. 첫 열매니까. 너무 적죠. 너무 적습니다. 그리고 성락교회 전도사가 되었어요. 성락교 전도사에서 실습 전도사 때는 사례가 나오지 않았으니까. 그리고 교육 전도사가 되어서 30만 원 받고 10분의 3분의 1을 전도사 회비로 원천 떼어가고 27만 원 남은 거, 11조 또 3만 원 떼고 오니까 20 얼마밖에 안 남는 걸 또 전체로 그냥 드렸죠. 많이 드린 사람들에 비하면 적죠. 그런데 그것이 율법적이 아니고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믿는 사람의 도리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제가 하는 말씀들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생각이 다를 수 있음을 먼저 밝혀드립니다. 하나도 아깝지는 않았어요. 하나님께 드린 것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실절을 그렇게 드렸던 겁니다. 조그만 이삭, 터지삭을 하나님께 그렇게 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가을에 모든 곡식을 추수를 하죠. 그 추수하는 때를 추수절로 말합니다. 그리고 연이어 있지만 추수해서 거둔 것들을 그 곡식들을 저장하죠. 저장 장자 써서 그래서 수장절, 추수절과 수장절 같은 겁니다만은 조금씩 의미를 다르게 할 때는 추수할 때가 추수절, 추수해서 거둔 것을 저장할 때를 저장절, 수장절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이것을 다 끝난 다음에 초막절을 진행하기 때문에 보통은 초막절, 수장절을 같이 보고 있습니다. 모든 1년의 모든 것이 끝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절기로 초막절이 오늘날의 추수감사절로 이렇게 진행됐다라는 근거를 삼기도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우리나라가 지금 11월 셋째 주에 드리는 이 추수감사주일은 한국교회가 대부분의 11월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주일로 정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몇몇은 저쪽은 지난주 드리기도 했지만 한국교회 대부분은 11월 셋째 주를 드립니다. 정했어요. 반드시 옳은 것은 아니지만 1620년 작년도 기억이 안 나는데 1620년 또 옛날 이야기군 생각할 수도 있어요. 영국에서 같은 기독교 테두리에서 박해를 받던 우리 뜻과 맞지 않다고 해서 박해를 하던 그 영국 성공의 국교도 탄압을 못 이겨서 청교도들이 여러 과정을 통해서 고민하고 고난과 박해를 당하다가 이럴 바에는 차라리 나가서 다른 곳에 가서 우리의 신앙을 지키자 하면서 메이플라워호라는 배를 110명 정도가 탔다고 그래요. 정확한 이름은 모르겠어요. 110명 정도가 타고 저 바다에 누워가 아니라 저 바다를 건너서 몇 개월 만에 이게 오늘날 미국이죠. 미국 땅에 도착했을 때가 12월에 도착했어요. 엄청 추울 때 도착한 거. 이들은 농사꾼이 아닙니다. 농사에 어떤 지식도 전혀 없어요. 딱 도착했을 때 한겨울에 이미 배의 여행을 통해서 여러 명이 죽었어요. 도착했는데 그 추위를 견딜 수가 없어요. 겨울에 땅 판다고 곡식이 자랍니까? 먹을 양식이 다 떨어졌어요. 물도 떨어졌어요. 거기다 인디언들이 공격해 와요. 여러 명이 또 죽어요. 50%가 죽었어요. 100명 중에서 예를 100명 치면 50명이 죽고 50명만 남았어요.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디언들이 공격하다가 불쌍하다 하면서 사냥해서 고기를 갖다 줘요. 죽이다가 하도 불쌍하니까 갖다 줘. 먹고 힘내면 살찌면 죽일런지 몰라도 일단은 주어요. 그리고 이제 봄이 되면서 옥수수 농사하는 법을 인디언들이 가르쳐 줬어요. 농사법을 가르쳐 줬어요. 그 사람들이 거기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 토양을 알고 그 기후를 알지 않습니까? 그곳에 어떤 곡식이 자라는지를 알지 않습니까? 옥수수법을 가르쳐 줬어요. 밀도 심고 땅콩도 심고 여러 가지 심었죠. 그래서 처음으로 도착해서 그 다음에 가을에 곡식을 거두었어요. 너무너무 기쁘잖아요. 그래서 인디언들을 초대했어요. 너무 고맙다. 우리 살려줬다. 그러니까 인디언들이 그냥 오나요? 사슴 100마리를 잡아왔고 이 사람들도 나가서 막 보니까 엄청 큰 새가 돌아다니는 거예요. 날지도 못하면서. 새는 새인데 새가 아니에요. 칠면조. 그 칠면조를 잡아다 요리하면서 그 다음부터 추수감사주일은 칠면조를 먹어요. 미국 사람들이. 그게 이제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된 거예요. 그 미국의 기독교인들이 처음 지냈던 추수감사주일이 해를 변천하면서 그것이 미국 선교사들에 의해서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달이 되면서 오늘날의 한국교회의 추수감사절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추수감사주일은 정확하게 성경적인 근거가 아니지만은 미국의 추수감사절, 믿는 사람들의 추수감사절이 들어온 거고
성경적 근거를 찾자면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초막절, 수장절을 그 근거로 둘 수가 있습니다. 문자적으로 따지는 사람들은 감사할 수가 없죠. 토시를 달면서 이거 지적 저거 지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감사를 할 수 없죠. 하나님께서 범사에 감사해, 조건 달지 말고 따지지 말고 감사해. 그런데 하나님 잠깐만요, 이것은 빼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빼고 이것은 빼고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는 조금 드리려고 하나님께 노조를 결성해서 하는 것처럼 막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범사에 항상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는 처음에 말씀드렸지만은 예배 드리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교회 성전에 들어오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아무런 감동도 없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들어오는 길이 막혀버렸어요. 주일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주일에 들어올 수 있는 길이 막혀버렸어요. 너무 충격적이었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 공간이 막혀버렸어요.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아이 막혔네 하고 뒤돌아갔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막혀있는 길을 뚫고 들어가서 우리가 평상시에 감사를 잘 못 느끼고 드렸던 이 장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려고 얼마나 몸부림치고 얼마나 울고 얼마나 부딪히면서 우리가 힘썼습니까? 한두 사람이 앞장선 것이 아니라 전체가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어떠한 그룹은 성음당 쪽으로, 어떠한 그룹은 이 본당 로비로, 어떠한 그룹은 이쪽 바깥쪽으로 해서 어떻게든 길을 뚫고 들어와서 이 성전에서 예배 드리려고 몸부림을 쳤지 않습니까? 처음 보는 현상이었어요. 저도 처음 겪는 그러한 경험이었어요. 가슴이 진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를 드리려고 몸부림칠 때에 목사가 어디 있으며 전사가 어디 있으며 장로, 안수집사, 권사, 일반 성도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다 한 마음으로 다 주 안에서 주님의 몸된 지체로서 청년, 학생 그리고 어른들, 심지어 연세가 많으신 분들까지도 그 자리를 피하지 않고 위험한데도 함께하는 모습을 현장에서 지켜봤습니다. 그렇게 해서 들어왔잖아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 감사가 어디 갔습니까? 들어와서 예배를 드렸는데 이렇게 훌륭한 조명이 어디 있습니까? 와, 예배당에 들어왔는데 불이 안 들어와요. 그런데 성도들 여러분 다 그 현장에 있지 않습니까? 포기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어요. 갑자기 휴대폰을 꺼내더니 휴대폰 불빛으로 성경책 보이지 않는 것을 보면서 같이 찬양을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1층, 2층 자리가 정리가 잘 되지 않았기 때문에 바닥에 저도 저 구석 저쪽에 바닥에 앉아서 그때 예배 드렸거든요. 경찰하고 같이. 처음 보는 사람인데 누구냐 그러더니 경찰이래. 왜 그러냐니까 자기도 모르는데 들어가 같이 앉아 있는 거예요. 제 옆에서. 이런 데도 예배 드립니까? 예배 드리죠. 같이 예배 드렸던 현장이었어요. 얼마나 감사했습니까? 야, 어두운 것이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지 못하는구나. 자리가 정돈되지 않은 것이 우리 예배를 방해하지 못하는구나. 감사가 쏟아져 나왔어요. 11시 예배가 정착이 되었죠. 7시 예배가 시작이 되어서 청년회관 본당에서 시작해서 이쪽으로 옮겨오면서 정착이 되었죠. 9시 예배가 정착이 되었죠. 6시 예배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일에 정착이 되었죠. 한가족 예배가 오후에 우리 윤준호 목사님 진행하시는 한가족 예배가 정착이 되었죠. 찬양단이 앞장서서 찬양하면서 부딪혀가면서 찬양으로 성도를 이끌어 주셨죠. 성가대원들이 막 들고 나서 성가대 막 쓰기 시작했죠.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구성되기 시작했죠. 선생님들이 앞장서서 아이들을 막 시키고 가르치기 시작했죠. 누가 시킨 것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있기 때문에 막 쏟아져 나오는 것이었어요. 그 감사가 이렇게 환경이 좋아지니까 조금 식어지지 않았나 싶은 것이 있어요.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거의 3년 반 이상을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환경을 전 세계 사람들이 겪다 보니까 처음에는 걱정했는데 좀 지나니까 그게 편해졌어요. 또 모이라고 그래. 그냥 비대면 예배하면 되지. 이게 있잖아. 이걸로 보면 되지. 피치 못하게 사용했던 것이 이게 일상화돼 버렸어요. 이게 정상이 돼 버렸어요. 우리 예배 형태도 바뀌어졌죠. 헌금 드리는 형태도 바뀌어졌죠. 예배 시간에 헌금 시간이 있어서 헌금춤을 돌렸었는데 그게 뭐냐 하면서 반대하면서 없어졌죠. 예배 시간에 봉헌하던 것도 없어졌죠. 그냥 예배당 뒤쪽에 헌금함을 두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전환을 통해서 새로운 개혁을 할 수도 있지만은 그만큼 감사가 더 배가가 됐는가가 의문점이죠. 옛날로 돌아가자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의 모습은 오늘 추수감사주를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모든 개혁성도의 모습은 감사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감사가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물론 찬양의 감사, 기도의 감사, 봉사의 감사, 말씀의 감사도 있지만은 우리 이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사용하는 이 건물과 시설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물질이라는 것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없이 잘 살아가면 좋지만은 피치 못하게 필요하기 때문에 감사헌금을 드리자라고 이렇게 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억지로 세금 내듯이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를 회복하고 우리가 개혁을 시작한 지 이제 올해가 7년 차가 되었는데 개혁 7년 차를 맞이해서 우리가 한번 온 마음을 다해서 온 뜻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한번 감사를 회복해 보자. 비록 오늘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헌금의 현실적인 액수가 적다 할지라도 개의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회복이 되면은 그것이 시작이거든요. 시작이 되면은 그 시작의 불길은 멈추지 못하고 계속 불타오를 것이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개혁성도들의 근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없다면 개혁을 못하죠. 인내가 있기 때문에 인내가 없다면 개혁을 못하죠. 하나님께 대한 사랑, 사랑이 없다면 개혁을 할 수 없죠. 소망, 하늘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개혁을 할 수가 없죠. 이것이 기본적으로 있는 우리 성도들이기 때문에 오늘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회복하되 특별히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 가지 헌금을 다시 회복해서 압니다. 여러분들이 불신 때문에 못한다는 걸 알아요. 그러나 사람들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보셔야 됩니다. 과연 우리가 사람들에게 속한 자들인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인가를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라면은 저 사람 때문에 못해, 저 사람 때문에 못해 핑계대지 마시고 힘써 하나님 앞에 감사를 회복하는 우리 모두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면서 부족한 저희들을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사오니 우리들의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여러 가지 모양의 감사가 회복되게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색한 마음이 사라지고 조건을 따지는 것이 사라지고 정말 온 믿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